오늘 굉장히 춥죠. 요즘 며칠 계속 추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여름 옷 꺼내 입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혹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스스로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미쳤나? 내가 망령이 왔나? 내가 치매가 왔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오신 분을 보니까 제일 얇은 옷 입고 오신 분이 아니라 제일 두껍고 따뜻한 옷을 입고 오신 거 보니까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다 살아계신 분들이에요. 왜? 죽은 사람은 남이 입혀줘야 되지만은 나 옷 입혀줘서 오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다 내가 내 몸에 맞는 것, 내가 잘 장롱에 넣어놨던 것, 거기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 요즘 뭐 오리털로 된 옷들이 많으니까 저도 그래서 이거 좀 입고 왔습니다. 추울 것 같아서. 여기다가 옷들이를 또 다른 거 입으니까 너무 옷 비둔해서 그건 안 입고 그냥 잠바 입고 와서 이렇게 좀 벗고 지금 있습니다만은 그럴 생각했습니다. 날이 추우면은 우리는 자동적으로 따뜻한 데를 찾게 되고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은 뭔가 생각해야 되고, 그죠? 뭔가 좀 일부러라도 뭘 찾아야 되고 하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참 부족하기 짝이 없구나. 이러고도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과연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고 또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이거를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제 그런 생각을 다 하시겠죠. 특별히 금년도 이제는 뭐 한 10여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이 18일이니까 13일이면은 금년 12월 31일로 이제 2022년이라는 날짜는 다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시기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참 다행이다. 만약 지금 내 마음에서 성경을 빼놓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빼놓고 내가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믿을 수 있는가? 저는 없다고 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앞에 놓고 뭘 찾아요? 다른 걸 찾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기들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수시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에게 좀 더 뭘 요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오늘도 그래? 오늘도 하나님이 내 눈에 이렇게 아이스크림 같이 보였으면 좋을 것 같아? 아니야? 오늘은 안 그렇대요. 이게 순수한 마음입니다. 우리 사람은 참 간사해요. 얼만큼 간사한지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도 없을 정도의 간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간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뭘 보여줬어요? 말씀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이 성경 옆에서 제일 먼저 보는 말씀이 뭡니까? 성경을 옆에서 제일 먼저 보는 말씀. 창세기부터 읽으니까 창세기 1장 1절이죠.
자꾸 우리는 뭘 깊이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 마음이 뭐냐면은 지금 저 권장로가 뭘 물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간단합니다. 대답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잘 믿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게 되죠. 내가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방법을 우리는 찾아요. 그런데 방법도 내가 찾으면은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찾으면 어떤 방법을 찾게 됩니까? 내가 할 만한 것, 그죠? 내가 가장 만만하게 보이는 것, 내가 가장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 찾아가는 게 우리 본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범자가 무릇 범자니까 무릇이라는 건 모든 것, 모든 것 골라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건방을 떠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 지난주 목사님이 맨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질문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잘 기억 안 나죠? 그렇죠? 저도 다 몰라요. 그런데 저는 목사님 설교를 다시 녹음해가지고 다시 정리하다 보니까 저 다시 보게 돼서 기억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 질문을 2번 하시고 지난번 설교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지난번에 제가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에 한번 들으면서 나는 과연 어떤 하나님을, 어떤 주님을 믿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서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더라는 그 말씀을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찾게 됐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더라고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어느 날 내 마음에 비춰주셨어요. 뭘로 비춰주셨습니까? 예, 기록된 말씀으로.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뭐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다. 이 말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마음이 나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그냥 말로 들려진 사람은 그걸 어떻게 믿어?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아느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일반 기독교에 가기보다 그래도 그럴싸한 성당에 가고 싶었어요. 저는 성당. 왜냐하면 그럴듯해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 길을 막으시는 이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이 12월 18일이죠. 1년 전 12월 18일 날 제가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급차 타고 중환자실에 실려가서 침대에서 드러누워 있었어요. 1년 전에, 오늘.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갈아가서 내가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오늘은 아무것도 못하고 손발 못 움직이고 대소변 제가 스스로 할 수 없고 주사약 주렁주렁 달고 중환자실에 누워서 있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드러누워 있었던 일이 바로 작년 오늘인데 오늘은 내가
여러분 앞에 서서 오후 시간을 내가 하게 됐다. 그럼 그 많은 기간을 지나면서 나는 과연 뭘 생각하고 있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아플 때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사실 그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또 내 본성이 나오더라고요. 본성이 뭐냐? 나라는 본질이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내 생각 속에 잡혀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분명하더란 말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인내심도 없는 나에게 왜 하나님은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실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더란 말입니다.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추운 날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든가. 이게 본성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본성적으로 나오는 그 본성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듯이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내가 게으르다가도 말씀을 읽다 그 말씀이 들어올 때 나로 하여금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그게 지혜죠. 그걸 보여주면서 나로 하여금 힘있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04편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다 기억하기가 힘들어서 오늘은 스마트폰에다가 좀 그 구절을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104편. 자,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뭐예요?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는데 나의 하나님은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이렇게 지금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는 과연 매일매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영혼으로 말미암아 찬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광대하시다라고 내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확실히 바뀌었는가? 내가 지금 내가 추울 때 더울 때 내 옷을 갈아입듯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바람과 하나님에 대한 그 의지와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부족할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틀림없이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것이 그 마음에 살아있기 때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냥 뭐 덮어놓고 송축하게 됩니까? 정말 나에게 어떤 은혜가 그분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이 없는 사람은 송축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온유하고 라하고 저기서 주아이랑 셋이 앉아서 아빠하고 얘기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어리지만 솔직하게 얘네들이 아빠한테 불평을 하더라고요. 예. 아빠는 뭐 누구만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희들 마음에는 아빠 엄마를 둘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좋아하는 마음이 있니?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쥐들은 아빠 엄마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린아이 속에도 똑같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절대 찬송을
못합니다. 송축을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는 지금 이러한 역경이 오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는 말은 하지만 그것을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더 나에게 가까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육이라는 자체더란 말입니다. 우리는 조금 무엇이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내 마음에서 어떤 기쁨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정말 다른 누구보다도 더 입을 벌려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조그마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뭔가 내가 힘든 일이 생기기만 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구보다도 더 먼저 내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우리 연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시는 겁니다. 내가 연약함을 많이 깨달아야 하나님한테 더 그 힘든 힘을 얻을 수 있고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어려운 역경도 견디게 하시는 겁니다. 고난의 강이라는 것도 건너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고통과 어려움과 질고가 우리한테도 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 그런 것을 거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좋은 일로 좋은 결과를 나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찬양할 것 같은데 천만에요. 그거는 네 생각이다 하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왜? 내가 잘 알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분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육체를 다 아시고 우리 육체가 뭔가 우리 체질이 진토임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 진토가 어떠하고 그 결과가 어떻고 그 결과를 따라서 그게 사라지는 삶이 어떻다는 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까이 하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결과가 악을 떠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바라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마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변했잖아요.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내 생활을 보면은 그렇지 않더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얼마나 연약하냐면은 내가 강하다고 하면서도 연약함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미련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하나님이 광대하시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없는 나를 바라보면서, 여기 지금 104편 피셨으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2절에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여기 이를 표현을 쭉 보면은 이 말씀대로 보면은 바람 부는 날, 비 오는 날, 우박이 내리는 날, 눈이 날리는 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 수가 있고 또 아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어떻게 송축할 수 있는지도 여기서 보여줍니다. 뭐 여기뿐만 아니라 104편을 다 읽어보면은 그 말이 다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104편을 보는 것은 바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이 만드신 만물에 그의 신성과 능력이 분명히 보여 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잡힌 바 된 그 사람들, 즉 거듭난 사람은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디를 통해서 주셨느냐?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위가 올 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땅에 있을 동안에 추위와 더위와 심음과 거둠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함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까 우리 방금 찬송한 게 뭡니까? 예수님을 알면은 운유 잘 생각해 다음 주 찬양한다고 그랬지 목사님이. 그 예수님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면은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마음이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가까이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성축하는 겁니다. 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없으면은 말씀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우리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아는 마음과 그렇지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대할 때 기쁜 마음으로 대할 때 그 마음은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을 그때 느낄 겁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경과하면서 하나님 말씀과는 멀어져 있을 때는 내가 아무리 그 자리에서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름 정말 영광 돌립니다라고 100번 말을 해도 실제는 행함이 없잖아요. 그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내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마음으로 산다면은 그 말은 거짓이죠. 그렇잖아요. 뭐 거짓이 다른 겁니까? 마음과 행동이 다른 게 거짓이죠. 그래서 시편 89편 한번 보십시오. 어제 우리 남선교에서도 잠깐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89편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자, 여기 뭐가 나왔습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노래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그의 인자하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자하심을 알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인자하심을 내가 어느 날 내게 허락하신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었으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는 위치에 있던 자들 아닙니까? 전에는 우리가 백성이 아니더니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계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이방인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하나님으로 어느 날 나를 알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그랬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그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이 이 말이 자기 말이 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은 전부 남의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분을 찬양할 수도 없고 그분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분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내 속에서 인식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곧바로 어디로 갈까요? 곁길로 갑니다. 꾀를 냅니다. 내가 진리를 알 수 있는 그 진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못하고 항상 곁길로 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체질이 그래요. 우리 체질이 하나님보다는 뭘 좋아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좋아해서 하나님을 기뻐해서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성경은 이미 얘기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이미 말한 말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이었고, 그 사실이 어느 날 나를 다 바라보게 할 때 내가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겁니다. 근데 그 자격을 그냥 주신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줬어요? 믿음이라는 길을 통해서. 근데 그 믿음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길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을 어느 날 나로 하여금 보게 하셨고, 볼 뿐만 아니라 믿게 하셨고,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이 시편 기자의 말을, 이 마음을 나도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주의 인자하심이고 주의 사랑입니다. 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때문에 우리가 추울 때 더운 옷을 입는 본성적인 것 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 모든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2022년이 다 갑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올해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리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12달을 똑같이 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었다면 이제 이 마지막 달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내가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하라 하는 말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는 말을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 같이 우리가 다른 게 없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마음이 좋아서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사랑을 많이 입은 자는 많이 사랑할 것이고 적게 입은 자는 적게 사랑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순리예요.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세상에도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만큼 받았는지의 결과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멀리하는 그 차질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이 말씀, 89편 봤죠? 여기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34절입니다. 뭐 그 앞에도 다 읽어보면 좋겠습니다만은 여기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자, 시작.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람은 이 말에 대한
내 마음에서의 대답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대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은 내 마음에서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머뭇거리는 곳으로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하셨고 그 약속을 분명히 변치 아니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겠다는 것도 변치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그를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그 약속을 하신 것도 틀림없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또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다면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를 나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오래전에 예루살렘에서 갈보리산에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됐고 그 주님의 입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송축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매일매일 속에서 우리는 추울 때 더운 옷 입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입는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을 해야 됩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내가 취함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추울 때 저 두툼한 오리털옷을 입으면 추위를 피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말씀을 내가 입으면 누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나에게 찾아올 때 나는 그것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다른 거로 대적할 필요 없어요. 거기는 방패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곧 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내 말에 거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내 말에 거하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성경이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언젠가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1년 전 오늘 18일 날 응급실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듯이 그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100년이 가도 그때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듯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재산 말씀하셨지만은 그 말씀은 변치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안희선 자매님이 믿는 말씀이나 여기 가장 어린 라가 보는 말씀, 보고 믿는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효력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불러주셨고 오늘 또 말씀을 보여주셨고 내가 내일 보는 말씀 속에도 그 말씀이 보이신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것으로 송축하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 지혜가 부족할 때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그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분은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는 저녁이 되면 자야 됩니다. 그래야 내일 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마지막까지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아니하지만은 그분은 다함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송축할 수 있는 겁니다. 영원히 찬양하는 겁니다. 그분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 변치 않음이 나에게 왔다면은 그 변치 않는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12일, 33일만 있으면은 2023년 그 해가
마지막이 될는지 아니면 다음 해가 있을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에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가장 귀한 말씀으로 새겨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받으면서 알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과거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기억하면서 나에게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은 마치겠습니다.